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간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남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하였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또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들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하는 믿음 없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주의 말씀도 기억하였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의 일을 뒷전으로 믿으며 살았음을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통하여 정결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께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원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며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모두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또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땅과 또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에 주의하여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에 오늘도 정결한 마음 들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그 믿음을 아버지께서 보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은혜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과 온전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가진 것이 없어 주께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고 주께서 드린 것이 있어 주께 드리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자나 드리지 못하는 자나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께서 더한 것임을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고백이며 드림임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이 꽃교회와 더 나아가 모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예물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위에 또한 주의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그 일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나타나며 날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이들 하나님 삶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드린 이의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부족함 없는 자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주의 평강과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복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린 자의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나 나약하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며 대언할 수 있도록 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의 축복 허락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 하더라도 이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위로하심을 누림을 통해서 오늘 또 내가 주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가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짐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 있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이 있기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기에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아마 고백한다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성전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도 주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모교회인 포항 오천교회 가서 이제 뮤지컬 공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뮤지컬 공연 내용이 뭐였냐면요, 힘든 삶을 살아가던 5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펜션에 함께 모여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자살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펜션에 갔고, 그 펜션에 모여서 이제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살을 할까?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집 펜션 주인이 있잖아요. 이제 펜션 주인이 이제 자꾸 이제 그들에게 같이 무언가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 간 펜션 주인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펜션 주인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언가를 준비한다,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펜션 주인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펜션 주인이 하나씩 작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펜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겠습니까? 뮤지컬의 마지막은 그들이 다 자살을 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내용이 아마 이 본문 말씀에 있다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해보십시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 되어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놓지 않겠다 말씀하는 분 되어 주시기에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1초 1초를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시간을요,
1초 1초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능하지 아니함을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시간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짐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나간 시간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역사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또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또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요하냐?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일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해서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어떤 생각들 하시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늘의 모든 보좌와 모든 전능하심을 내려놓고 나약한 인간의 그 본체인 인간의 존재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간 속에 국한되어진 전능하지 못한 무전제한 전제하지 못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선택을 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전능하지 않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동일한 이 시간 속에서의 삶을 예수님이 살아내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또한 동등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어려운 것일까? 왜 이것이 힘든 것일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고사성어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백문이, 사자성어에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어도 경험한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 믿으려고 하는 그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죠.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던 것임을,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믿기가 힘듭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과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본 자, 우리보다 더 예수님과 더 밀접하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인간된 그런 지식과 인간이 아는 것으로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문을 다 닫아 놓았고 어떤 이기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은 경험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노라. 우리가 우리를 인도한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노라라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자기는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아멘. 맞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구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도마 역시도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난 이제 주일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주일을 맞이한 그 순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한 주의 삶을 돌아보는 그 자리 가운데, 도마도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혔고 모든 것을 다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사.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나의 힘과 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드리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참 힘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두었고 이제 모든 것을 갖춰 놓았는데 이것을 이제 놓고 가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내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내며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능입니까? 하나님의 능입니다. 이 자리가 이 성전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짐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저의 은혜의 그 고백이고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게 주셨으니까. 자리에 아무도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걱정했죠. 두려워했죠. 왜요? 이 자는 부족한 자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두려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위대하시니까요.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봅시다.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아파합니까?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 붙들며 나갈 때에 그 순간순간은 안타깝게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코로나가 짠하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나의 뜻과 나의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그 속에서 그 힘듦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함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뒤로 한 채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아파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며 나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주님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나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베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향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한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방금 나누었던 소금의 삶을, 빛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가정이 있어서 바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삶,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삶을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목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그 삶을 지키시는 유일한 전능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치안이 잘 되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강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수많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일구었던 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며 나가는 삶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맞서야 하는 상황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땅은 어느 곳에든 보입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든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앞을 보는데 모든 땅이 보입니다. 어떤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인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는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땅이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아간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의지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브라함은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그 치료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제 제가 따르는 스승인 이상호 교수님께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 미팅을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토요일이고 주일이니까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뉴욕을 떠나서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금요일 오후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막히고 택시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팀 동료들하고 막 택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침 저 앞에 빈 택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동료들과 함께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빨리 가자! 뛰어가는데 여러분, 그 뛰어가는 그 길에 노점상 그 음식을 야채를 파는 노점상이 있는 거예요. 몰고 어떤 이가 그 노점상과 부딪혀서 과일과 야채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쁘니까 자,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폴은 그것을 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택시 타야 되나? 아니면 저기서 도와줘야 되나? 폴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폴은 선택하는 겁니다. 저거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폴은 택시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이킵니다. 그러자 일행들이 이야기하죠. 폴 뭐해, 빨리 타. 잘못하면 비행기를 놓쳐, 빨리 타야 돼.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만 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게. 나는 택시를 타지 않을 거야. 먼저 가. 여러분, 그리고 폴은 그 노점상의 주인인 할머니가 있는 곳에 가서 그 할머니를 도와드립니다. 할머니는 울고 있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폴은 그에게 가서 그것을 도와줍니다. 다 도와주는데 할머니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신 거예요. 과일도 야채도 잘 줍지 못하는 그 할머니를 폴은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 도와주면서 울고 있는 할머니에게 폴은 자기에게 있는 돈을 꺼내서 주며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오늘 이렇게 했던 야채들에 대한 값이 되어질 겁니다. 손해는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이 말을 들은 폴은 갑자기 너무 당황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할머니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노점 갑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저는 도움을 요청할 분이 없어서,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폴은 비행기를 놓치고 집에 가지 못했지만 뉴욕 호텔에 머물면서 가만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언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예배가 끝나고 이후의 삶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시간과 시간 속에서 과거의 삶을 바라보며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과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어쩌면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삶을 살아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자의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 다 지켰어?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였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이야기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하여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기가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포도주를 붓고 사맨 다음에 자기가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안수 집사이고, 내가 목사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천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품없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너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이제 생각났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내일 그 하루, 다가올 한 주의 삶, 주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 지난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두려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전능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걱정 근심을 주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 주께 나와 말씀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 이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이 너무 감사하여 주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예배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키며 더 기도함으로, 더 예배함으로, 더 주님 붙들므로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코로나19가 깨끗이 씻어지고 물러지고 치료되어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치료되어짐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과 동행하며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주께서 베푸신 삶을 살아갑니다. 내 능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주님, 제사장의 삶이 아닙니다. 레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저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나약한 자리에서 내 삶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라고 고백하는 주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찮은 자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결코 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두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치유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이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의 말씀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온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꽃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